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기까지 르비딤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르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는 마실 것과 먹을 것에 대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닥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들의 직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 맞이했던 생존을 위한 방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쉽게 무시하지 못했던, 싸움을 걸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주력 부대를 다 전멸시킨 승리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소문은 금방 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다, 강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었던 이 민족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쉽게 건들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한 민족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시나이 반도랑 네게브 일원에서 유목 생활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이 아말렉의 시조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에서의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민족이었고 아말렉은 에서로부터 이어지니까 둘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은 친척벌인 것이죠. 멀다고 할 수는 없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에서 물을 얻었던 무리바 사건이 이 사건 바로 전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광야의 민족들에게, 유목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목초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바에서 샘이 솟았다라는 소문이 퍼졌겠고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겠습니까? 무선 마이크는 다 뮤트해 주세요. 무선 마이크는 지금 키지 마시고 다 뮤트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아말렉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등장은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오아시스나 목초지나 샘터들, 그 샘터에 와서 200만이라는 대군중들이 와서 다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물을 다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들의 양과 염소와 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목초지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내 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삶에 소중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을 모두 다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내부적인 갈등을 늘 빚어왔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비난을 했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수많은 적들이 앞에 놓였을 테고 그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내부의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이나 나라나 민족들을 보면 무너질 때 강력한 외부의 민족이 와서 쳐서 무너뜨렸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그럴 뿐이지 그 전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다 썩어 있었고 골마 있었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 넘어간 겁니다. 조선도 그리했고 고려도 그렇고 통일신라도 그랬고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그 무너진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는 우리가 역사 공부에서 다 알다시피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그냥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내부적인 갈등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을 모아야 돼. 너희들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갈등 갖고 서로를 향해서 눈을 흘기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 너희의 진짜 적은 밖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힘을 합쳐서 함께 대적해야 할 그 대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이 평안한 곳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닥쳤다? 아닙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안에서 믿음의 구심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워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다 복을 받으려면 이유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점으로 건실히 세워나가는 것.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일로 와요 하면서 메롱 이 바보야 이렇게 놀립니까? 왜 그따위로밖에 못합니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의 상처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어떠한 사인이 그 상처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잘 보면 내부의 갈등, 내 안의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남이 찔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말렉이 공격을 하지만 사실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가려 뽑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의 전투에 대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훈련도 안 했죠. 전략도 없죠. 당장 내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전투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싸운다고 해야지 왜 지팡이를 짚고 산꼭대기에 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모세가 손에 잡겠다라고 말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만화를 보면 성경 만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어떤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모세의 키보다 큰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끝은 꺾여 있어요. 그런 나무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지팡이 보면 이렇게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 나무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당시 목동들이 사용했던 그 나무는 그렇게 멋진 나무가 없고 광야에 그런 목재가 나오지도 않아요. 뭐를 갖고 다녔나? 우리 어렸을 때 산으로 들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를 찾게 되죠? 돈 찾나요? 아니죠. 장난감거리를 찾게 되는데 그 장난감거리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주 잘생긴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은 질질 끌고 다니거나 찍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놉니다. 칼로도 놀고 총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뭐 지휘봉도 되고 지금 저만 시골에서 살았죠. 네.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살았어도 그러고 놀았습니다. 옆에 산이 있어서 대모산, 구룡산이 있어서 거기서 뭐 나무 끊어가지고 잘 놀았어요.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나무 좋다, 이 나무 좋다 해가지고 고른 게 아마 그 막대기일 겁니다. 좋은 목재가 없는 광야에서 그냥 쓸만한 나무를 거둔 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지팡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모세는 쓰임 받았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과 대결할 때, 홍해를 가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할 때도 모세의 손에는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물건이에요. 상징이에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마실 물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 굶겨 죽이려고 여기에 보내셨나? 의심을 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의 기억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 노예들이 뭐 3개월 전, 4개월 전, 몇 달 전에 노예가 갑자기 어떻게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정으로 돌 쪼개는 것밖에 못해요. 벽돌 만드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무기를 들었어요. 누구를 때려봤겠어요? 돌만 더 때려봤겠습니까? 누가 싸워봤겠어요? 아무도 싸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담대하게 그 다음날 전투에 나간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 없어.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먹을 거 없어. 근데 먹을 거 챙겨주시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재능도 있어야 되고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서 뭔가 이루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은혜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떠밀려온 적이 한두 번으로 그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나간 자리보다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가, 거기가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무리바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기억했고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넘어갔던, 수장됐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 손에 불과 무슨 무기가 있었을까 싶은 그 무기를 들고 호전적인 부족 아말렉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의 담대함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전투인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처음 잡아본 그들이 어떻게 싸워나갔는지, 전투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러 갔다고 쳐요. 영화자. 그런데 홍보물엔 그렇게 써 있어요. 자유인으로서의 첫 전투. 우리를 지우려고 아말렉이 우리를 부수러 온다. 그들은 백전백승의 호전적인 부족.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승리의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나와요. 대단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영화구나.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모든 전투 장면은 다 소리만 나와요. 으아, 일로 와, 나를 도와줘. 그리고 화면은 모세의 손만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다가 손을 내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영화예요.
돈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도 잘 보시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싸움의 장면이 안 나오고 그냥 이겨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산꼭대기에 손을 높게 들고 있는 모세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산 밑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전투 장면은 그냥 소리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제작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가요? 그렇거나 아니겠죠. 전쟁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쟁의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전쟁은 이겼고 손이 떨어지면은 전쟁은 졌다.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밀립니다. 그때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넓적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줬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모세의 팔뚝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그 모세의 손을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모세가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는 나가라, 전투에 나가라,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내일은 독특한 상징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오늘의 다음 날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는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무기를 들고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웠지만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노력을 아예 다 배제해 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 가만히 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얻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마지막 재앙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지들 살려고 한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뀐다고 알았을 때 그들은 물을 미리 받아뒀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싸워라, 일해라, 노력해라, 능력을 전제하고 그것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니 아버지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가만히 있음을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자, 너도 일하자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니 너도 일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하실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처음으로 맡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얻은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했죠. 이 날의 일을 책에 기록해라.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하다라는 뜻의 케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두고두고 기념이 되어야 했죠.
모세는 광야에서의 이 첫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 니시.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민족들이 있겠죠. 또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고 약속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의 삶에도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서 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그 싸움을 주님께 맡겨서 이기는 것.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되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싸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하나 담대하라. 이미 결과는 주어졌다. 이겼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제 막내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보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 이름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보통 시차가 있으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밤 10시에 시작하는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10시니까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늘 얘기합니다. 2시간 동안 마음 졸이고 보지 말고 아빠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승리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줄게.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보니까 그냥 재밌어요. 화도 안 나고. 결과 모르고 보면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또 저만 성격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죠. 저 아시안컵 보면서 화 너무 많이 났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축구는 건강에 안 좋은 운동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의 삶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후손에 이 승리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제가 이스라엘을 전쟁하는 이유를 예상하면서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83편을 보니까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아말렉이 떠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격 의도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지워버리고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공격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결단하자마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죠. 성경에서는 사탄을 굶주린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지켜보는 분과 놈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분 하나님, 지켜보는 놈 사탄.
우리를 어떻게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빼내려고 하는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늘 지켜보는 거죠.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본대를 친 것이 아니라 뒤처지고 피곤해서 안 따라가고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이 시작하면은 노래가 나옵니다. 가사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르세요? 우와, 우와, 이게 동물의 왕국. 퀴즈 탐험이에요? 신비의 세계? 제가 죄송합니다. TV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럼 동물의 왕국은 뭐예요? 아무튼 섞였네요. 왜 1부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1부 예배 드린 사람은 다 동물의 왕국으로 알고 가셨어요. 2부 예배 드리신 분은 복됩니다. 그게 우아한 신비의 탐험이래요. 퀴즈 탐험이요? 어찌됐든 동물의 왕국에 이게 무슨 노래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늘 보면은 사자가 덮치는 장면, 그 목도리 도마뱀이 뛰는 장면이 그게 뇌리에 있어요. 저는 사자가 튼실한 애들을 덮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유튜브에도 보면은 야생에서 사냥감은 새끼입니다. 어린 새끼들이고 부상 입은 애들. 그래서 무리에서 뒤처진 애들이, 사자들도 그렇게 센 거는 아니더라고요. 얘네들도 실패해요. 얘네들도 얼룩말한테 얻어맞고 갈비뼈 부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위험을, 야생에서는 다 위험 덩어리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대를 치지는 않고 항상 떨어진 애들만 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신앙생활을 하긴 하겠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뒤처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갈 거야, 난 적당히 할 거야, 깊게 들어오면은 목사님이 일 많이 시켜, 하지마, 나는 나서고 싶지 않아, 뒤에 있다가 뭔가 뛰지 않고 몰래 쫓아만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나선 사탄의 사냥감에 폭착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왕 따르려면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덜 힘들어요. 앞서 나가려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행군할 때 허리 아픈 애들, 목 아픈 애들, 무릎 아픈 애들, 발목 있는 애들, 그 봉화지겸은 항상 게 어디서 생기는 건지 모르지만 봉화지겸 있는 애들, 걔네들 다 어디예요? 어디로 보내죠? 행군의 앞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적군이 오면은 얘네들부터 치라고 이렇게 주는구나. 아니에요. 아픈 애들, 약한 애들을 앞에 보내야지 편합니다. 왜냐? 앞에서 걸어가야지 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걸어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정신을 놓고 한 두세 발 뛰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끝 물이 한 100m 떨어진 데는 한 3, 40m 뛰어야 돼요. 그만큼 벌어져서. 뒤에 처진 게 더 힘들어요. 쫓아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앞에 세우는 게 오히려 더 약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죠. 가까운 게 좋은 겁니다. 앞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좋죠? 앞자리가 좋아요. 왜? 앞자리에 제 얼굴이 크게 보여서 싫으신가요? 혹시 설교하다가 침 튀어서 침 받기 싫어서 뒤로 가시나요? 아닙니다. 왜 뒷자리에는, 지금 딱 봐도요, 뒷자리에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태어나서부터 목사가 된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평신도라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뒷자리를 선호했고 뒷자리를 탐하며 거기에서 잠을 자던, 잠자기를 즐겨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뭐 목사는 뭐 용가리 통뿐 줄 아세요? 다 연약하고 그렇게 하나씩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너라도 써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여기에 붙잡혀서 쓴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저는 이거 안 했어요. 그러나 하고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뒷자리에 제가 앉은 이유를, 여러분은 다른 이유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늦게 와도 된다. 두 번째, 잘 안 보일 것이다. 세 번째,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 네 번째, 끝나면 빨리 나갈 수 있다. 그게 뒷자리 선언 4가지 이유예요. 더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뒷자리를 아주 선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서보니까 그건 몰랐어요. 앞자리의 시선이 의외로 안 간다라는. 여러분, 앞자리를 보려면 이렇게 고개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서면은 지금 뭐냐면 맨 뒷자리 혜진이부터 이렇게 다 보여요. 거기가 바로 저의 시선에,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거야, 옆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저의 눈에 띄고 싶으면은 뒷자리로 가시고요. 은혜 받고 싶으시면 앞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제 눈에 띄어서 뭐예요? 주님의 눈에 띄어야죠.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앞에 나서는 게 더 쉽고요. 그리고 앞에 가야지, 앞서 나가야지, 함께 있어야지 더 안전합니다. 이 시대에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또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에, 그 교회를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라 라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영적인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유에서 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보다 힘센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보다 힘세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뭐라고 하죠? 어떤 삶이 가치 있죠? 어떤 삶이 행복하죠? 어떤 삶이 부러운 삶이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거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많이 쓰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노예 생활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교만함입니다. 사탄은 교만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 대부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만하지는 않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물론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0명,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이 있어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게 선이다, 그게 악이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답답해요. 서로 잘못을 했는데 더 큰 소리를 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도 잘못을 했지만 제가 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를 받아야 된대요. 사과를 안 받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몇 프로 잘못했습니까? 한 20% 잘못했고 나머지 80%는 제가 잘못했대요. 그러면은 80%의 사과를 받으면은 20%에 대한 사과를 하실 겁니까? 안 한대.
왜 안 해요? 그랬더니 그게 나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끝내는 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얘기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내가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기준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피차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고, 내 판단, 내 경험, 사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할 뿐이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묵상할 시간조차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여유가 안 되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그 말 깊은 속에는 우리의 교만함이 또아리 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바쁜 시간을 쪼갤 수 없고, 이미 나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얻을 것은 없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와 성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전진하는 그 일에 관심 갖지를 않아요. 이미 나는 여기에 있는데 이미 천국의 가장 좋은 아랫목에서 지금 귤 까먹고 앉아있는 거, 그런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앞에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인 아말렉입니다. 영적 아말렉의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옵니다. 내가 좀 서려고 하면 넘어뜨리고요. 내가 좀 전진해라고 하면 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내가 자유인답게 살아가려면 아니야, 너는 노예 생활이 더 좋았어. 노예 생활로 돌아가. 신앙생활하면서 유턴하는 성도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다시 돌아가요.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고 괴로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적을 몰라요.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깨어 있어요. 깨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계획된 대로 잘 될 때 더 조심하십시오. 그곳에서 또 사탄이 여러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잘 됐지. 이거 가지고 즐겨. 이거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을 멈추려고 한 거죠. 만나가 맛있다고 광야에서 만나만 받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만나만 먹고 가나안 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투 치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어 올리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넘어지곤 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했죠. 승부가 단번에 나지는 않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면 끝나는 거고, 혼자 예배하다가 졸면 끝나는 거고, 혼자 말씀 보다가 재미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혼자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멍에를 함께 맨 사람, 동역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기 전에 원했던 것은 함께 기도하고자 했던 동역자였어요. 근데 제자들 3명 다 잤잖아요.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에 소중한 동역자들의 도움을 늘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함에 감사의 표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바울은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안 기둥교회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아론과 훌 만나셨습니까? 아론과 훌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세를 만나셨습니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고 언젠가 내가 편할 때 사라져 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다니고 잠깐 들렸다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속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아론을 만나고 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있었던 그 한 사람과 그를 붙들고 같이 짐을 졌던 동역자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누가 와서 내 동역자 되겠습니다, 돼주실래요? 아닙니다. 아론과 훌은 자기들이 넓적한 돌을 가지고 오고 모세를 앉혔고 자기들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서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내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이 전투에 우리는 이미 참전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이고,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맛나게 하는 싸움입니다.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들고 나서는 싸움입니다.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미 나가서 싸우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개개인은 약할지 모릅니다. 나 혼자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의 싸움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전투에 나갑시다. 손 붙잡고 우리의 아론과 훌과 우리의 모세를 잡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올리며 승리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 승리의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아말렉과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개인은 너무 미약한 존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바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유혹합니다. 천성을 향해 순례를 시작한 우리가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나의 모세와 함께, 나의 아론과 훌과 함께, 나의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